그럴 때 존재의 크기가 커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현수의 단편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생을 마감하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존재를 확장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멋진 할아버지죠. 자기 존재를 확장시키고 자기 존재를 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존재의 크기는 그가 인식하는 세계의 크기와 같다. 존재가 커지기 위해서 이질적인 다른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참 곱게 늙으신 것 같아요. 이런 철학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크기는 자신의 인식하는 세계의 크기와 같다. 이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인식하는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식의 세계가 작으면 그만큼 내가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인식하는 것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내 존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그릇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의 크기를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 여러분의 존재의 크기, 간장 종지만 하십니까? 아니면 냉면보다, 아니면 세수야, 아니면 큰 다나처럼 크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존재가 작은 사람들은요, 인식하는 세계가 작기 때문에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사울은 인식하는 세계가 작음으로 말미암아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편협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사울이 간장종지보다 더 작은 자였을까요? 인식하는 것이 아주 작고 좁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식의 세계가 확장되었는데요, 그 결과 사울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큰 자, 영적 거인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큰 사람이 된 것은요, 자기의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켰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땅의 세계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저 하늘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자기의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서 신서를 읽어보면요, 그의 인식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요, 정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까지 그는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땅의 세계, 정말 인식의 세계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켰어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저 위에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켜야 돼요. 확장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이 작은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큰 자로 살아셔야 돼요. 큰 자가 멋진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것이요,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점점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죽어드는 거예요. 내 인식의 세계를요, 확장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큰 자가 되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 그릇대로, 크기대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큰 자들은 큰 복을 받아요. 작은 자들은요, 복을 주셔도 담지 못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도 그 그릇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작은 거예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셔서 큰 복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인식의 크기를 자꾸 크게 확장시키셔야 돼요. 자꾸 좁히고 줄이고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세계를 확장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점점 큰 자가 돼요.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식의 크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적극적 삶의 동사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 삶의 동사를 만드셔야 돼요. 김일령의 바다로 간 개구리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자가 흘러나온 개구리를 던져 놓으면 헤엄쳐간다. 오후에 바다를 향해 목숨을 질질 흘리면서 볼품없는 앞발의 힘으로 악몽 속을 허우적거리며 남은 몸이 악몽인 듯 간다. 잘들 살아보라는 듯 힐끔거리며 간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요, 제가 부사에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목숨을 질질 흘리면서 허우적거리며 볼품없이 힐끔거리며. 이 단어들이 정말 마음을 아프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볼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 살 사는 거 힐끔거리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내가 제발 이런 인생은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이런 인생 살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정말 내 남은 목숨 질질 흘리면서 볼품없이 허우적거리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나 힐끔거리며 이렇게 살지 말자. 여러분 개구리 삶에 나타난 삶의 동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멋지 없을까요? 삶의 동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힐끔거린다, 질질 흘리다, 호적거린다, 볼품없다. 반면에요, 강산의 시의 노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요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러보려고 했는데 첫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여러분 개구리와 비교해보면 연어 삶에요 한 문장을 정리합니다. 거꾸로 거슬러 오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나요. 이 동사 하나만으로도 연어의 삶이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멋진가를 볼 수가 있어요. 동사 하나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연어처럼 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냐는 거예요. 삶의 적극적 동사라는 거예요. 이런 동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삶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적극적인 동사가 넘쳤는데요. 사울 당시 시대적 흐름은 뭐예요? 시대적 흐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에요. 사울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시대의 강물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살았어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9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고자 힘쓰고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센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지금 사울을 향해서 거센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강물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의 삶에 나타난 동사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적극적 삶의 동사가 나타나는데요. 담대히 말하다, 선포하다, 복음을 전하다, 이런 삶의 동사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동사, 적극적인 삶의 동사가 사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점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삶의 동사에 따라서, 사람은 삶의 동사에 따라서 인식의 세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삶의 적극적 동사로 말미암아 인식의 세계가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요, 이 땅 살면서 연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적극적인 동사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되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삶의 동사들이 적극적인 동사가 넘쳐야 되는데요, 이 동사가 정체성에 맞는 동사야만 돼요. 반치란 시인의 제 첫 기적이라고 하는 짧은 시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한참 뛰고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이 시를 잘 읽어보세요. 새해 첫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황새는 날고, 다시 보여주세요. 말은 뛰고, 거북이는 걷고, 달팽이는 기고, 군뱅이는 굴렀지만 한날 한시에 도착했어요. 누가 1등이에요? 누가 1등이에요? 2등 누구고 3등은 누구예요? 군뱅이가 3등 했나요? 1, 2, 3등이 없어요. 날든 걷든 기든 구르든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새해 첫 기적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마지막은요,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습니다. 그럼 바위는 거저 먹었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새가,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두 개의 동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앉다라고 하는 동사고 하나는 도착하다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새해 첫 기적은요, 각자가 자기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황새는 날았습니다. 말은 뛰었습니다. 군뱅이는 굴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황새가 굴렀습니까? 황새가 구르고 말은 기고 거북이는 날고자 했으고 군뱅이는 뛰고자 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정체성에 맞는 동사가 있었을 때 새해 첫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체성에 맞는 동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내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동사는 내 정체성에 맞는 동사를 하셔야 돼요. 사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의 정체성은 박해자, 핍박자,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의 정체성에 맞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의 삶의 동사가 그 정체성에 맞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삶의 동사를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저는 즉시로라고 하는 부사에다가 동그라미를 굉장히 제 성경에 많이 쳐놨어요. 이 단어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시로는요, 한시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예요.
삶의 동사가요, 삶의 동사가 즉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행동이요, 곧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다, 핍박하다, 사람들을 옥에 가두다라고 하는 동사에서요, 갑자기 전파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즉시로. 왜 삶의 동사가, 자기 삶에 나타나는 동사가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0절, 2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도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박해하고 탄압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이런 동사가 사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 동사도 적극적인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동사가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왜요?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박해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박해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체성에 맞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체성에 맞는 삶의 동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동사가 정체성에 맞는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식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정체성에 맞는 동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김현수의 진주의 결말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참 좋은 책이에요. 아빠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겁먹지 말고 지켜봐. 그 다음에 너는 그 생각에 줄을 그어 지울 수 있어. 어떤 생각을 지우고 어떤 생각을 남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마음껏 생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생각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의 미래가 될 거야. 여러분, 마음껏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서요, 지울 건 지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았으면요, 머릿속에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지울 것은 다 지우고 정말 가장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그것을 삶의 행동으로, 삶의 동사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삶의 동사로 바꾸시냐는 거예요. 많은 생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에 맞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을 내 삶의 동사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내가 어떤 생각을 지우고 어떤 생각을 선택해서 그것을 행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맞는 생각을 선택하시고 그 생각을 삶의 동사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생각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질투, 시기, 화내다. 여러분, 이런 동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동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맞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동사들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맞는 동사들이 나와야 돼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이분이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왜요? 삶의 동사가 같아버렸어요. 어느 순간이요. 제가 뉴스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게 교회인가? 저 사람이 목사인가? 저 사람이 장로인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정체성에 맞는 동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나누고 도와주고 전도하고 선포하다.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정말 아름다운 동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사에서 줄을 그어놓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동사들을 만들고 살아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즉시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삶의 동사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식이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상관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참 좋은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삶의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동사에 맞게 그 동사가 적극적일수록 내 인식이 확장되고 확장돼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자로 인정받고 큰 자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타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요 옥에 가두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그랬어요. 왜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타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요, 타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는데요, 참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사울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였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는요, 목수고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었을 때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그의 생각이, 인식이 확장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목수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식이요, 확장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요, 그냥 십자가에 죽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는요,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인식이 예수 믿고 확장됐어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인식이 확장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됐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나의 왕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식이 확장되셔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인식이 확장돼야 돼요. 예수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인식이 확장되게 될 때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왜요? 인식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요, 그 낡았던 베드로가요, 정말 속이 좁았던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지키셔야 돼요. 이것을요, 항상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어요.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니. 여러분, 사귀고자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사귀다는 단어는 붙다, 참여시키다, 매달리다라는 건데요. 제자들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멀리하고 제자들을 추방했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 대한 확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깝게 지내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까지는요, 사람이 싫었어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에요. 사울은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친해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과 함께 있어, 함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배타적이고 거부하고 멀리하고 사람들을 버렸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 때 내가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태산은 한 줌의 흙도 품는다. 큰 산은 어떻게 해요? 한 줌의 흙도 다 품어야 큰 산이 되는 거예요. 아, 이 흙 더럽네.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산이 아니에요. 한 줌의 흙도 품을 줄 알아야 태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자였는데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상처투성이 사람들 다 품었어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어요. 왜요? 다윗은 태산이었어요. 다윗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들, 인상 좋은 사람들, 착하고 예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니요, 성격 더러운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요, 태산이 되어서 다 품게 되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왜 다윗을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은 태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 개의 글을 소개하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는 김현수의 진주의 결말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저의 수많은 모습 중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들만 모아 저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은요, 입맛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입맛에 따라서 사람을 대화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람에 대한 입맛은 어떻습니까? 저는 입맛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요, 아무거나 다 맛있다고 먹어요. 우리 아내가 늘 행복한 게 뭐냐면 죽을 쓰던 뭐 맛을 없게 해도 다 맛있게 먹어요. 입이 싸기 때문에. 여러분,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맛을 버리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입맛은 버리셔야 되고 그 사람의 존재성 자체를 인정하시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게 돼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또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부부간일수록 덜 잡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다 품으셔야 돼요. 단 하나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인데요. 일본의 동요 시인 가네코 미스지의 모두들 좋아하고 싶어라고 하는 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좋아하고 싶어. 무엇이나 어떤 것이나 파도, 토마토도 생선도 아낌없이 좋아하고 싶어. 우리 집 반찬은 모두 어머니가 만드신 거. 나는 좋아하고 싶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세상 것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할렐루야. 어머니가 만드신 반찬이기 때문에 모두 좋아하는 거예요. 맞죠? 아내가 만든 반찬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돼요. 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만든 반찬이기 때문에 무작정 좋아해야 돼요. 왜? 저는 잘 먹어요. 마찬가지로 집에서 아내가 해준 거기 때문에 맛있게 드셔야 돼요. 남편들. 그리고요, 세상 모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좀 이상하게 생겨서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난 이 시인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싶어. 좋아해요. 왜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특히 교회 와서는요, 이것이 돼야 돼요.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서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내 입맛에 따라, 아이고, 저거, 이러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왜?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밥 먹고 싶고 함께 커피 마시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여기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성격 더러운 사람, 성격 좋으신 분, 저 같은 성격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좋아합시다. 끝까지 난 안 좋아해. 여러분, 타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장돼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많은 사람을 품으면 품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태산은 한 줌의 흙도 품는다.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사용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그릇의 크기가 커지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셔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인식을 확장하게 될 때, 내 인식을 확장하게 될 때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삶에 적극적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동사가 내 정체성에 맞는 동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에 맞는 동사가, 여러분 적극적인 동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타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장돼야 돼요. 내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어려운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인식을 확장시켜야 돼요.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장시키세요. 그러면요, 그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내가 믿는 그대로 예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한 줌의 흙도 품는 태산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달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이 양 받는 거 큰 복 받으세요. 큰 축복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교회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